찬송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 가운데 이 시간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한 사람도 헛되었다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만나고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셨사오니 한영없는 주님의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 삶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정성과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든 또한 조금 안 좋게 생각되는 그러한 일이 있든지 몸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경배와 찬양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어려운 일들 그리고 힘든 일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슬픈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서도 어찌되었든 간에 날마다 즐겁고 또 좋고 행복한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는 또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오히려 기쁜 일이라기보다는 슬픈 일들, 잘 어렵고 안 되는 일들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괴롭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의 슬픔이 가장 큰 슬픔과 괴로움이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외동딸을 죽음에서 살리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극한 어려움과 슬픔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야이로처럼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고 위로하실 분은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육신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내 육신의 손에 감촉으로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안 계시느냐? 내 옆에 안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당시에 유대교 회당의 책임자인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이 무엇을 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아닙니까? 예배당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 그리고 진행되는 것들을 다 또 지시하고 책임지고 관리하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 종교적인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 심지어 뭐까지 했느냐? 자신이 설교를 하지 않아도 설교를 할 사람을 지정해주는 그러한 또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장의 눈밖에 든다 올라가서 설교 못합니다.
회장장이 또 예뻐한다. 그러면 그 사람 설교하는 거죠. 네, 회장장은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사회에서, 이 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는 가정에서는 사랑스러운 외동딸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잘 사랑하는 외동딸로 아주 잘 커가고, 또 자신은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고, 그런데 그렇게 평안하던 그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절망의 그림자, 슬픔의 그림자. 그게 지금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그 외동딸. 당시에 기록된, 뭐라고 기록된 12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예쁠 때입니까? 12살 된 딸이 어떻게 된?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병이라는 것은 안 나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죽을 병이라. 오늘 내일 까딱까딱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식이 그냥 감기에 걸려서 아프기만 해도, 열이 나서 누워있기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까지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아니면 내가 대신, 만약에 죽을 병이라면 내가 대신 죽겠다,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주님 그렇게 바꿔주십시오.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그렇게 바라고 기도할 정도로 자녀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갔느냐? 의원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의원을 뭐 찾아다녔는지 정확하게는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장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야이로는 나아가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와 주셔서 우리 딸을 치료해 주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메시아로 생각했습니까? 우리 주님으로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모세 율법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단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 제사장이든 뭐 율법교사든 서기관들이든 뭐 바리새인들이든 회당장이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하나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워서 누가 억하심감을 갖고 있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제도적으로 이 사람은 이단, 오늘날의 이단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당시는. 왜냐하면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단자였으면 율법에 따라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교의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것, 도움 수준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엎드려서 절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겠냐마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조용히 밤에 찾아가서 뒷문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예수님한테 가서 손 붙잡고 저 죄송한데 저희 딸 좀 살려주십시오. 뭐 이래도 되는 것인데 사람들 다 보고 있는 데서 와서, 그리고 예수님 둘러싸고 있는 인파가 많다고 했습니다. 와서 엎드려서, 당시 사회에서는 회당장 누군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야이로인데 회장장인데 분명히 다 알고 있을 텐데 와서 절했습니다. 우리 딸아이를 살려달라.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죠. 지금 딸아이를 못 사고 우리 가족 전체가 죽을 수도 있는 일. 그러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야이로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야이로의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수의 진. 적군에게 몰렸을 때 등 뒤로 낭떠러지와 문을 등지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싸우다가 항복은 안 하고 죽어도 항복은 안 하고 싸우다가 밀려서 죽는 한이 있어도 문을 등지고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내 딸아이를 살리지 아니하면 난 차라리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회적인 모든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지금 이 야이로처럼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이면체면 다 가려가면서 모양 빠지게 무슨 내가 그럴 수가 있나? 그래도 끝까지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 내려놓지 아니하고 멋있게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그럴 때는 있지가 않은지 혹시 우리는 또 예수님 말고 누구에게 나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오직 우리가 찾아서 도움을 청할 분은 나아가야 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로 절대로 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제도를 바꾼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그러한 불행을, 고난을, 저주를 우리의 무슨 세상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조차 아예 뿌리째 다 뽑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요건 이렇게. 물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 결단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이전에 내가 상아탑으로 생각했던 나의 그러한 모든 권리들, 내가 갖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느냐?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죠. 주님, 돈이고 재산이고 건강이고 뭐가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오직 붙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집으로 가서 딸을 살려달라는 야이로의 요청을 수락하셨습니다. 그래, 가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는 도중에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12해 동안 혈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 사람들이 예수님 둘러싸고 밀고 당기고 그 많은 인파가 가는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엉금엉금 기어와서 멀리 다가가서 내가 저 옷자락만 붙들어도 이 여인은 지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신명기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격리시켜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죠.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붙잡힌 유출병이다 그러면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나가서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치료받은 그 사건.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바쁘게 가고 계신데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예수님 가시다가 그냥 가시면 괜찮은데 가시다 쓰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여인이 나와서 제가 만졌습니다. 두려워 떨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니 세상에 이 여인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시간이 지체되어서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가시다 쓰셔서 누가 내 옷자락 만졌느냐? 제가 만졌습니다. 그래, 괜찮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넌 평안히 가라.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사람이 와서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회당장에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 가시면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손만 얹으시면 바로 치료됩니다. 말씀을 하나 쓰도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답니까? 죽었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마지노선이었는데 지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죽었답니다.
이와 같이 죽음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병을 고쳐놔도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아유, 하나님이 안 고치셨을 수도 있지. 의사가 고쳤겠지. 그런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확인한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러한 절대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지막,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저들로 말미암아 믿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냥 끌어내시면 되지 고생해서 끌어내셨습니다. 10가지 제안.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왜 기드온의 미디안 군사와 싸우러 나가는 그 수만 명의 군사 다 제쳐놓고 300명만 남기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니네 인원수가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조금이라도 니네가 했다고 할까봐 지금 니네 다 돌려보낸 것이다. 300명만 남기신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분턱을 넘기셨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동안에 야, 놔라. 왜냐하면 지금 빨리 가야 살릴 수 있지. 그런데 죽었습니다. 저희한테 아이고 어떡하나? 죽었네? 그건 몰랐는데? 그러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로 말미암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것만은 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발버둥쳐서 살아가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선 넘어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못 넘습니다. 못 넘습니다. 전 죽어도 못 넘습니다. 이게 마지막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 모르십니까? 이거 넘으면 끝장 아닙니까? 끝장. 주님 분명히 넘으라고 하십니다. 남편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아가십니다. 놀아가십니다. 주님 못 넘습니다. 죽어도 못 넘습니다. 이거 넘으면 나 죽는데 뭐라고 합니까? 놨더니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선은 너무 많아요. 우리 나름대로 선을 다 정해놓고 해결책 정해놓고 주님 요걸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안 됐을 때 왜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다 했는데 그게 원망군들입니다. 그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절망이 변화해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 때문에 늦어졌다고 해도 그것이 다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꿔놓는 분이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하랍니까? 야, 돈 가져와라. 야, 뭐 해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 유명한 의사 좀 데리고 와라.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뭐하랍니까? 믿기만 하라. 사실 우리 주님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어서 그렇지.
물리적인 것으로는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신뢰하기만 하면 되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 것에 주님만 졸졸 따라가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면, 현실을 바라보면 뭐가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왜? 현실은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나보다 안 높은 장벽이 어디 있습니까? 장벽이라는 것은 다 높습니다.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면 그건 장벽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뛰어넘으면 되지.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와 장벽이라는 것은 원래 나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한없이 높아지고 한없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아, 나는 여기를 못 넘겠구나. 나는 끝났구나. 그리고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두려움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 분명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면 두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사단이 와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 큰일 났다 이제. 너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움이 확 와서 잠을 자도 편하게 못 자고 일어나도 편하게 못 다니고 날마다 근심 걱정이 있고. 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오니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차라리 나가서 그렇게 울고서 기도하면 괜찮은데 두려워하다 보니 다른 곳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사람 붙잡고 나는 살려주시오, 나는 살려주시오. 그게 모양 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 있고 멋있는 것은, 명예로운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 찾아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야이로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께 시편을 통해서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치는 자들이 다가옵니다.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이는 그는 모습 그대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두려움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고 주님과 손을 잡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두려움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도 믿음으로 주님 붙잡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혈루의 근원이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유출되었던 혈루의 근원이 싹 말라버린 것입니다. 치료 같은 거, 뭐 어디 가서 물리적인 치료 옷장 예수님 붙잡았더니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절망에 처한 야이로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현실은 절망의 상황이었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절대 희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항상 얘기할 때 뭐를 얘기하냐? 현실을 얘기합니다. 현실은 어떻고, 지금 상황은 어떻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어떻고. 물론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성적인 눈을 갖고 바라보기는 바라보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해석이 뒤따라야 됩니다. 자, 현실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러니 끝. 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현실을 오히려 더 잘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경영학적으로 아니면 회계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하면 조직이 잘 운영, 이런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더 빠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현실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이성적인 눈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에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내 상황을 판단하라. 이성적인 계산으로 계산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직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도 바로 그러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오직 믿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또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안 주시고 20년이 지나도 아이를 안 주시고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가 벌써 90세 10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생리학적인 능력마저 없어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는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것입니까? 오늘날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저 미쳤구나. 그럼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됩니까? 하나님 그때는 되셨는데 지금 능력이 좀 부족해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와는 지금이랑 믿음이 우리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일단 안 돼. 이 부분 이상은 안 돼라고 우리가 이미 개념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쳐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수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9절에서 22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에피소드를 제가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세상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이 환경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될 것 같은 환경은 믿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은 안 믿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사업장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화목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건강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헛된 믿음 버려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몸은 아파 죽을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를 치료하셨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인지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내가 만약에 주님께 그런 칭찬을 받는다면 그와 같은 영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비결이 무엇이냐?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것도 그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절대로 요동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m만 더 파면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포기하고 나아가면 결국엔 금광을 발견을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계속해서 파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의 단을 계속해서 쌓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절대 요동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대 희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붙여놓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절망이 다가와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도 선악과 보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계속 사탄이 유혹하니 뱀이 유혹하니 보지 않았습니까?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맛있게 보이고 지롭게 할 만큼 여기 뭐 그렇게 할 만큼 아주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따먹지 않았습니다. 죄는 바라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힘차게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다가오는 절망을 주님의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집안이 곡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죽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의 장례 풍습을 알아보면 슬픈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돋구기 위해서 돈을 주고 곡한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피 부는 자들, 우는 자들 고용했습니다. 뭐 그런 거 보면 과거의 한국 사회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국도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나면 곡한 사람들 불러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전 어렸을 때 본 기억도 아직도 납니다. 예, 상복을 입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그 곡한 사람들 와서 아이고 아이고. 그 당시 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곡한 사람들 있고 또 더해서 또 피 부는 사람들 있고 뭐 피를 슬프게 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족들과 고용된 사람들의 통곡소리와 피리소리로 온 집안의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이 야이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곡한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신들이 딸이 죽은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죽은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틀렸습니다. 자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다. 현실주의자들은 결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에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5장 40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들며 우는 무리들 믿지 못하고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기적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는 거 그치고 나가라. 예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적의 자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시에 모이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증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어느 사회나 똑같을 것입니다. 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의 가족이 누가 죽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몰려옵니다. 그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제사장들이고 누구고 뭐 지도자들이고 다 몰려왔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회장장 딸이 죽었는데, 그럼 그들도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비웃더라. 예수님 못 믿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 철저하게 받고 모세오경, 구약성경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지금 말씀을 못 외웠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닮아갈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 예수님 비웃더라. 믿지 못하겠더라. 분명히 저 딸은 죽었는데. 믿음은 우리 예수님을 조건 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의 습성들을 다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이, 시간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웃으면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멀리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되 그들에게 우리의 영향을 끼쳐야지, 그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뭐 현실적, 과학적으로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나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도 다 주신 것이지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첫 번째로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것들은 세상적인 것 다 버려버려야 돼요. 세상에 누가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셔서 아니다, 난 예수님 믿겠다.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예수님 말씀과 적당히 믹스해서 타협해서 우린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다 보면 두 개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에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타협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부딪힌 경우가 있어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예수님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적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남북전쟁 때 살았던 분인데 남북전쟁의 참전에서 오른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 믿게 되고 시카고에서 D.L. 모디 목사님 인도하신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한 팔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주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때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 곡을 붙여 만든 찬송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습니다. 이분 찬양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시를 지은 계기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찬양도 지으면서 이 찬송의 후렴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내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뭐랍니까?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슬픔에 있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든 뭐 한답니까? 경계 후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즉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와 같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달리라고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아이가 벌떡, 분명히 죽었는데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벌써 사흘 나흘이 되어서 부패되기 시작한 이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꽁충꽁충 뛰어서 나온 것입니다. 살아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라 하면 죽었던 사람도, 이미 부패된 사람도 살이 착착착착 붙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슬픔의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슬픔의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엉엉울고만 있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죽음의 자리가 변화해서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가 변하여 희망의 자리가 됩니다. 슬픔의 자리가 변하여서 기쁨과 찬송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아가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불가능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의심과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극한 슬픔의 자리에 있습니까? 절대 희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라.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동안은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달려나가지 못하고 주님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야이로와 같이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고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인정받고 응답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